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대강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이제 네 번째 주일이라는 이야기는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무총회 준비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연속 듣기, 3시간 연속 듣기, 또 어떤 것은 보니까 8시간 연속 듣기가 나오더라고요. 8시간 동안 계속 크리스마스 캐롤만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3시간 연속 듣기를 듣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캐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캐롤이 아니라 주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캐롤들을 연주하는 그런 캐롤이어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소리를 크게 이렇게 틀어놓고 제게 있는 그 와이파이 스피커까지 동원해서 크게 틀어놓고 듣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조용히 듣는 것이 좋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귀에도 영향을 끼치는구나.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해서 조용히 듣기를 원하고, 또 어떨 때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업됐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빵빵하게 소리 켜놓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를 다 다스린다. 귀도 다스리고 머리도 다스리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106장부터 129장까지 24곡의 성탄이라고 분류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24일 날 성탄절 예배 때,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 그리고 26일 날 또 이제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이러면서 그 정도만, 2주 정도만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한 3곡에서 4곡, 그러면 2주를 불러도 8곡, 9곡 이 정도밖에 부르지 않지 않느냐, 24곡 중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대강절, 강림절 시작하면서 우리 캐롤들 계속 불러야 되겠다. 성탄 찬송들 좀 계속 불러야 되겠다. 아니, 술집에서도 또 노래방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이렇게 밖으로 소리가 울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성탄절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스스로 캐롤을 부르는, 성탄 찬송을 부르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성탄 축하의 밤 하면서 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는 그마저도 힘들고, 또 새벽송 등등 우리 성탄절에 참 좋은 그런 풍습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입을 닫으면 혹여라도 주님이 돌을 동원해서 소리치게 만드시지 않을까. 그 돌이 바로 노래방이요, 그 돌이 바로 유흥업소요, 그러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주일까지 20회에 걸쳐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큰 대제목으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죄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메시아, 또 그가 행할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구속, 인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고, 급기야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첨가, 어느 누구의 보탬, 어느 누구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반응이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당신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잔치를 마련해 놓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왕의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초청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일에 바쁩니다. 결국 왕은 그 초청자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에 이릅니다. 급기야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리기를 힘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신 것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요한의 태어남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의 잉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되죠. 사가랴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보내고요, 마리아에게 보내고요, 사가랴에게 보내고요, 또 목동에게 보냅니다.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 한 사건에 4번에 걸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입 닫고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심지어는 별들까지 동원하지 않습니까? 별까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열심히신데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각각이죠. 사가랴를 살펴볼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날 할 일들을 정합니다. 사가랴가 그날 어떤 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분향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그 커튼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던 것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늙어서 이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포기했습니다. 라는 반응이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부인 정혼한 여자, 약혼자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건 다른 어떤 그런 네가 상상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를 보내는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어디에도 요셉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셉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요셉은 순종하기는 했는데 매우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의 잉태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매우 매우 적극적입니다.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매우 의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요셉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남편 될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레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레알입니다. 리얼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합리적인 그것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들과 의논하고 혈육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성수태 고지를 듣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말 그대로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예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일반적인 대답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요? 아닙니다.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도우미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말입니다. 노예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 소녀 노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지시에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 뿐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어떤 부당한 일을 시켜도, 어떤 힘든 일을 시켜도, 어떤 불가능한 일을 시켜도 노예는 주인에게 예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순종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희망사항,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태도요, 종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라시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남편이랑 의논해 보고요, 아내랑 의논해 보고요, 부모님과 의논해 보고요, 애들과 의논해 보고요. 혹 그러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의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꾸 밀쳐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4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39절은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8절 마지막에서 천사가 떠납니다. 가브리엘이 떠납니다. 이제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가브리엘이 떠납니다. 그리고 39절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 말입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확인하는 일에도 나중에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지속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런 순종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타작 포도즙 틀에서 탈곡을 하는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그런 소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었고 바위에서 불이 나서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또 아말렉, 미디안, 또 동쪽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전쟁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게 해주십시오, 맺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를 하죠.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셔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는 확신을 얻기 원했고 그래서 이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 나타났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혹은 그 주변이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마리아가 사는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구글 지도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를 찾아봤습니다. 걸어가는 걸로 찾아보니까 약 40시간 걸린대요. 137km에 해당한대요. 제가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어보니까 하루에 40km 걸으면, 제가 걸음이 빠른 편인데 40km 정도 걸으면, 더 걸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많이 걸어야 40km 걷는 것이 됩니다. 남자인 제가 그렇게 걷는데 여자인 마리아가, 그것도 오늘날처럼 길이 잘 마련되지 않은 곳으로 40km를 간다고 할 때 사흘 혹은 나흘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39절은 그 먼 거리를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데 정말인가?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확신은, 믿음은 우리로 담대하게 합니다.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낳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확인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잉태한 아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6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당시 그 사회적 배경에서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됐다.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죽입니다.
부모가 딸을 죽입니다. 왜?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입니다. 그런 마리아, 쉬쉬하면서 숨어 지내도 숨어 지내야 했을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메갈루노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널리 알리고 높이 드러낸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나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정혼한 요셉에게는 뭐라고 가서 말해야 될까? 과연 받아줄까? 믿어줄까? 자기 부모님에게는 또 뭐라고 가서 이야기해야 될까? 부모님들이 그것을 믿어줄까? 다른 사람들, 이웃들은 등등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어야 마땅한 마리아인데 높이 널리 알리고 높이 드러내 소리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내가 이 아이를 잉태했다,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했다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48절 52절에 보니까 비천한 존재다. 53절에 보니까 줄인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겸손이, 여기에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는 나는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참모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 같은 믿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길을 나서는 마리아 같은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알리기를, 하나님 뜻 알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